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다. 가로 열고 야곱 2 가로 닫고. 나 살다 이런 제목은 처음 본다.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가 보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단 말이죠. 워낙 사는 게 바쁘면.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설교 내용은 흐릿할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기억하면 내용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다. 그래서 가로도 열어보고 야곱 1, 야곱 2 해서 가로 닫고 해보면 여러분이 뭔가 안 쓰던 말이기 때문에 슬쩍 생각이 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삶의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뭘까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 그러려다가 너무 겁이 나서 못 물어보겠어. 인생의 삶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 가장 서글픈 것,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 삶을 살면서 허망한 것,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삶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는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다.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나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고 가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죠. 누군가를 발견하면 그 누군가가 우리의 누군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고사성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호사, 다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마치기 하는 그 다마가 아니죠. 호사, 다마, 나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호사는 뭘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들이 같이 따라오더라. 옛 선조들이, 옛 조상들이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곳을 사자성어, 고사성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거든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좋아하거나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지내지 마라. 좋은 일이 다가올 때는 긴장해라. 그 좋은 일은 잘 지켜내고 잘 보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좋지 않은 일들도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거든 호사에는 다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심하고 매사에 조심하라. 이게 바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호사다마라는 것이거든.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요, 혹시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징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고 좋은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일하는데 품삯을 얻지를 못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갖고요. 야곱이 잔머리가 뛰어나서 거기서 한바탕 하려고 그랬는데 라반은 더 머리가 뛰어나갖고 요렇게 부려먹고 저렇게 부려먹어서 야곱을 20년 동안 일했는데 손에 땡전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을 복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번창이라는 축복을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번창은 무슨 뜻일까요? 번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특별히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하시고, 번창이 뭐예요? 번성하고 창대한 것입니다. 빈손 들고 갔었던 야곱의 삶에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좋은 일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또 그랬더니 이 야곱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느 날 방송을 딱 봤더니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마. 나는 그 노래를 안다. 아셔? 이야, 전 무슨 그게 태클 걸지 말라 해서 팝송인가? 왜 영어가 나오지? 알고 봤더니 트롯이었어.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마. 내가 뭐 그렇게 살아온 놈이라고 태클 걸지 마. 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태클 걸지 마. 뭐 이런 내용이 대충 걸려 있더라고요. 태클이 또 딴 말로 말하면 딴지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말라고. 야곱의 인생도 좀 이제 번창해서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이 태클을 거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태클을 거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어쩌다가 듣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야곱 말이야, 어디서 굴러온 거지?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로 번성하게 됐어.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죠. 아니, 저 자식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말이야, 박힌돌을 빼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다 재물을 받고, 저거 원래 우리 아버지 거야. 우리 아버지 거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자식들인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아니 저거 무슨 야곱한테 갔어. 어쩌다는 말입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저거 도로 찾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됐죠. 2절에 보니까 삼촌 라반도 달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예전에는 아이고 야곱아, 내 여동생, 아들아, 조카야, 막 야곱만 보면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니, 열심히 부려먹을 때는 좋아하더니 야곱이 번창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때가 많아지니까, 삼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삼촌 안녕하세요, 번쩍을 안 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야곱에게는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옆구리를 치고 등에 비수를 꽂고 깐족깐족거리고 뭔가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삶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요, 예상치 않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 생각만 하면 좀 가슴이 막 선뜻선뜻해지는 한 분이 계시는데, 지역장이야.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을 86년도에 했는데 한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아이가 안 생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인생을 꼭 자녀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자식이 상팔자. 자식이 많아서 너무 고생하는 사람을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교구장을 하면서 또 담임 목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녀를 줬는데 이 자녀가 가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사고를 치고 사기를 하고, 하여튼간에 자녀 때문에 부모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문제를 겪는 집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손님이야. 이 땅에 살다가 자녀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고, 자녀가 없으면 또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데리고 살고, 또 어쨌든 한평생 살다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가면 돼.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역장이 저를 찾아와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전사님, 제가 전도사 때인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전사님, 지금부터 제가 한 얘기 듣고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다 겪어보셨겠지만, 누군가 찾아와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주 더럽게 기분 나쁜 얘기야. 여러분 진짜 살면서 조심하셔야 돼.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벌써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구나. 그랬더니 이 지역자님이 저에게 전사님 사실 제가 신우이를 전도를 했어요. 신우이를 전도를 했는데 시집을 어째 잘 갔대. 뭐 신랑도 잘생기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래서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도 예수를 믿으라고 할 건덕지가 없대.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어? 전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이 신우이가 결혼 생활하는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 언니 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까? 그 어떻게 예수 믿으면 오셔 교회 가야 돼 라고 했더니 그 이번 주일날 갈게요 그러더래. 근데 이 지역자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우이는 온다 그러는데 걱정이야. 교회 와서 교적을 쓰고 교구장한테 저는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구장이 뭐가 없어? 내가 아기가 없어. 자녀가 없어. 이 지역장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진짜 죄송한데요. 우리 신우이가 오면 교적은 여기다가 쓸게요. 교적은. 그런데 기도는 저쪽 가서 받는데 저 교구장 가서 봤는데 여자 전사님인데 애가 7이래. 난 세상 조사를 다 했어. 그리고 거기다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래. 나는 살다가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지역자님 교적은 여기다 쓰셔. 기도는 저쪽 가서 받으셔. 괜찮아 그랬더니 전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확 죽어버리네. 괜찮다고.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저녁에 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코가 이렇게 내려와갖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은 안 되더만. 그냥 저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절대 기분. 근데 우리 집사람이 눈이 땡그래갖고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오늘 낮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갖고 교적은 여기다가 쓰는데 기도는 저쪽 가서 받으러 간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삥 돌더니 벽을 향해서 쓰고 그러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삥 돌아가면서 그냥 저쪽 벽을 향해서 그다음부터는 가정 예배를 서로 등 돌리고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장이 제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픔을 준 것 같았거든요. 진짜 실제로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그 다음 주 오니까 신우이를 데리고 와갖고 교적은 여기다가 쓰고 기도는 저쪽 가서 받더라고. 기도 받는 거 멍하니 쳐다봤다니까 이러고.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내 자식은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받으러 와.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겠어. 이걸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자녀 없는 차례 오면 내가 막 도망 다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회를 위해서입니다. 난 내 자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목회를 위해서 주십시오. 목회를. 그렇게 우리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슴이 아플수록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한 지 한 3개월 지났어. 우리 사람이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는 경험이 없어서 저 사람이 나 몰래 뭘 이렇게 많이 드셨나, 뭘 드셨지? 계산하다가 아차 싶은 게 이게 드라마 생각이 나더만. 드라마에 보니까 하면 어디로 가? 화장실로 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임신인 거야. 그래서 설마. 그래서 제가 출퇴근할 때 보니까 약방 앞에
임신 진단 시약이라고 써붙인 게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쫓아갔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조그만 종이를 주면서 거기에 임신으로 추정되는 그 산모의 추정되는 산모의 소변을 받아갖고 거기다가 떨어뜨리래요. 떨어뜨리면 이제 일자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신이면 플러스로 변한다네. 근데 임신이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로 확인했대. 그래서 그거를 사들고 와서 우리 사람한테 소변을 받아갖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임신인가 아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떨어지면 손바닥으로 떨어지니까요. 떨어뜨렸어. 야, 그런데 그 일자가 플러스로 바뀌는데 와, 이게 진짜 임신이구나. 야,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하여튼 간에 나로서는 운명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지. 야, 십자가가 구원인 줄 알았지만 거기다가 십자가를 숨겨놓고 그걸 구원을 하는. 그리고 이제 10달 만에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제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지역장 나와 씨!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야, 이 문제가 다가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내 인생에 오늘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됐던 문제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나 상처받았어요, 아유 나 힘들어요, 아파요 할 이유가 아니야. 이건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그리고 그 기도의 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번창했어. 와,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야곱, 그 라반의 얼굴이 바뀌고 자식들이 야곱을 구박하기 시작을 해. 마음이 아파. 아이고, 아픈 걸로 끝나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크리스찬 어떡한다? 누군가 내 옆구리를 찌를 때, 가슴을 찌를 때, 등짝을 찌를 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사인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옆구리를 찌르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주저앉지 마라. 하나님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건 상징에 불과해. 자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면 저와 이런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가졌다고 내가 똑같이 가질 필요는, 누가 대통령 됐다고 내가 대통령 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각자 주어진 것 손님처럼 살지만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준에 두지 말고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응답 받고 저 응답 받고 이런 응답 받고 어쨌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실은 자식 때문에 아파서 기도했는데 다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충분히 네가 1단계를 거쳤다면 다음에는 2단계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야곱이 처음 소원하던 이제는 남의 집에서 라반에게 복을 받았지만 그 집에 의탁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까지는 사람을 의지했다면, 환경을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아라는,
직접 응답을 받아라.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이 이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직접 손에 쥐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것을 떠나려고 하나님 품으로 올려가려고 작업을 하는 거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더라도 여러분은 아직도 그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달릴 수 있고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환경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 그러니까 절망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시험에 들면 안 돼, 서운하면 안 돼,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혼자가 될 수가 없어. 야곱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주셨어? 막아주셨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그 온 때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입술을 열면 그대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얼룩무리가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가 하면 그 양떼에 얼룩무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까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은 너의 것을 빼앗았지만 나는 너에게 내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축복하시고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또 그 말씀이 14, 16 이어집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까지도 이제는 누구를 따릅니까? 야곱을 따르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은 없다. 절대 희망이다. 모든 사람의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메기와 청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이 청어를 많이 잡아서 미국 본토로 옮겨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장거리를 배로 때로는 비행기로 수송을 하다가 보니까 이 청어들이 가다가 지쳐갖고 뭐 눈가를 못 뜨고 배를 허옇게 대놓고 가보면 다 죽어 있는 거죠. 아무리 그렇지 물고기도 그렇지 그 오랜 시간을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 본토에 내려놓으면 다들 지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선은 싱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뭐 허옇게 죽어 있는 걸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청어대 안에다가 메기를 몇십 마리 풀어놓는 겁니다.
메기를 풀어놓으면 청어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가만히 늘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메기가 막 다니면서 청어를 잡아먹겠다고 달라들거든요. 그러면 청어들이 이거 나 죽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냥 눈깔이 동그래지고 막 온몸을 버둥거리면서 정신없이 막 도망치다가 보니까 어디 왔냐? 미국까지 왔어요. 본토까지. 내려놓고 보니까는 몇 마리는 죽었겠지만 이 청어들이요, 눈이 살았어. 눈이 살고 막 온몸이 뽀둥거리다가 보니까 팔딱팔딱거리는 아주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어떼들에게 먹이는 청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청어를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청어는 오히려 메기들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살고 막 온몸이 펄떡거리고 살아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왜 메기가 나타나나, 크리스찬들에게 왜 문제가 다가오나, 가만히 잘 있는 이 야곱에게 왜 라반이 안색이 변하나, 라반의 자식들이 왜 그 야곱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고 호시탐탐 그걸 뺏어가려고 하나,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살더라?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애굽 왕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마음껏 자라도록 만드는, 너무 번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어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애굽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서 저거 뭐하는 족속이야?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안 되겠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막 벽돌을 굳게 하고 핍박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아이고 이러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출애기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다는, 부르짖어 갑니다.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렇게 쉽게 기도 안 합니다. 아십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면 아주 3일 금식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센터 사랑의 방 찾지 않았습니다. 은박지에다 오리털 하나 있고 아예 털모자 쓰고 성전 바닥에서 3박 4일을 거기서 금식하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방이 필요합니까? 무슨 온돌방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절박하니까 그랬습니다. 누가 3일을 금식하면서 그 옆에 뭐 먹으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원 올라갑니까? 얼마나 기도원 가서 기도 맨바닥에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난 간다. 가요? 왜 거기 또 그때 이걸 하고 있어 또. 나 손들은 줄 알았죠. 여러분, 웬만하면 안 갑니다. 기도원 가자 그러면 사랑의 방, 선교센터 방 있나 알아보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서 기도는 하지만 금식은 못해. 나 너무 많이 살 빠지면 힘들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박하지 않은 청어떼들은 그냥 우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메기가 나타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기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딴지를 걸고 우리에게 왜 태클을 걸고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굴 살린다? 날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구역 식구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산다니까. 우리 교구 식구들 문제 가지고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산다? 그도 살고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떤 경우도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하고 문제가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기탕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 지역장님 내가 한 번은 찾아가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때 그 지역자름 옆구리 안 찔렀으면 전 그렇게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는 매기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아니 왜 박수 쳐요? 제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셋째로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떠나면 여러분 라반이 고이 보내줄 것 같습니까? 고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인간은 끝까지 태클을 겁니다. 끝까지 나한테 태클 거는 인간이 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참 감사해. 오로지 기도만, 기도와 말씀만 알아. 연애를 해봤나, 드라마를 봤나, 창세기 30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야곱이 출발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험받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말하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들어서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아주 조용히 가만히 떠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을 했습니다. 3일을 도망갔는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자,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라산에서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야곱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름의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이 라반과 야곱의 사이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잘했다 못했다 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왜 개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우린 그냥 지구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사명을 맡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나다. 그냥 다시 할게요. 나는 나야. 나는 나라고. 누구처럼 꼭 살아야 될 이유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잘 된다 왜 그렇게 그럴 필요 없다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걸 누가 알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네가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아니다 하면 아닌 거라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가면 이걸 개입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라반은 와서 나는 저놈의 새끼 때려 죽일 만한 그 자격이 있습니다. 이 야곱을 내가 추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라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 내버려 두는 거다. 야곱을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디서 만산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잘못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부끄럽지 않게 안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 그 누군가의 배후가 우리 여러분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38절 4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다 보충하여 외삼촌의 재산에는 일도 손해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에 이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그리고 외삼촌 양떼를 6년을, 20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나를 한 푼도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는 빈손이죠. 그런데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여기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레마가 되시고 약속의 말씀이 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라반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슴을 찔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기를 치고 우리 마음에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당한 야곱을 품고 안고 지켜오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지켜내시고 품으셔서 마침내 야곱을 통하 일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목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